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세바가 반란이 또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제 환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죠.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세바는 불량자입니다. 불량자. 우리 그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그랬어요. 그 불량배.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불량배를 누가 따를까? 그런데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참 꼭 있어요. 응? 불량배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아무튼 이렇게 그 모든 조직에, 어떤 조직이든 조금 마이크를 줄여보세요. 이게 좀 그 화울이 나네. 이게 어떤 조직이든 100% 찬성은 없죠. 그죠? 항상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 의견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보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임 총회는 안 그럴까요? 다행히 이번에 우리 교회는 간식을 안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디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대 아닌 반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꼭 세바같이 불량배들이 하는 일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됐든지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들을 제압을 하고 이제 환궁을 하는 과정 속에 또 반란 세력이 생겼으니 이게 잘못하면 뭐 외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반란군은 결국은 집안 싸움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그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을 그 아마사를 세우고, 아마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3일을 기회 줬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아비새를 세웠다가 이제 요압이 아마사를 이제 죽이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정식으로 그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지는 못했지만 앞뒤 전후를 보면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고 있어요? 요압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그 다윗은 이 요압을 더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다 또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아마사를 세우고 아마사가 안 되니까 아비새를 세우고, 그 이제 그 원치를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제 원치 아니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그 이 결정적인 근거가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임종을 할 때에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을 남길 때에 솔로몬에게 누구를 제거하라고 얘기하죠? 요압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이었고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한 사람이기는 맞지만 지금 요압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고 지금 거슬르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그를 제거할 만한 또 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군대 장관에서 제의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그만큼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압이 심지어는 아마사를 죽이면서까지 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됐든지 뭐 많던 적던 지금 그 반란군이 일어났으니,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사와 아비새를 세웠는데 못했고 결국은 이제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그 세바의 반란을 이제 제압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세바가 이스라엘 여러 지파를 이제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정상적으로 왕의 위치에 돌아오고 지금 환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바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싸워보지도 못해요.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지파를 전전하다가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 이제 다른 나라와 경계선에 있는 성까지 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성 이름이 오늘 나오죠. 벤마가 아벨로 갔다. 그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바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숨는 일이 생겼고, 지금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인들을, 세바를 제압하는 군인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도간에 든 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을 이제 둘러싸게 되죠. 그 지금 이제 그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요압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가 그 성읍을 이제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읍이 둘러싸고 문을 다 잠가버리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에도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토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읍과 같이 길을 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돌을 갖다 쌓고 흙으로 해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성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토성을 쌓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토성을 쌓고 이제 그 성을 침범하게 되면 지금 그 안에 분명히 세바가 들어있고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가서 세바하고 그 무리들만 색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잘 되면은 성읍 전체가 그냥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전쟁이나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그 성읍 사람들도 어찌 보면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어떤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성을 쌓아서까지라도 지금 그 이 세바를 이제 진압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세바의 무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토성을 쌓고 정말 그 성을 점령한다고 하면 그 성읍의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둘까요?
왜요? 그 토송을 쌓는 동안에 정말 살려고 맘먹었으면 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토송을 쌓기 전에 열어주고, 지금 이 그 세바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준다 주는 상황에서 토성을 쌓고 그 성을 점령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살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바와 세바 무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무 잘못도 없는, 그냥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온 세력으로 인해서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한 여인이라고,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쓰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오늘 한 여인처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 토송을 쌓려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요압의 신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요압을 좀 불러달라. 요압을 지금 가까이 오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요압에게 전달하니까 요압이 실제로 성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물어요. 네가 요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대담한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사실은 나서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서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가 요압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압이 내가 요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협상을 하죠. 지금 당신이 하는 일도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은 어미 같은 성이다. 모태 같은 신의 성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물려받은 그런 성이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우리의 기업인데 이 성을 허물려고 하면 되냐? 이 성을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허물려고 하면 되냐? 무너뜨리면 되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하지 말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내주면 되지 않느냐? 응? 누구를? 그냥 세바의 목을 베어가지고 우리가 던져줄 테니까 그걸로 끝내자. 그러니까 요압이 있다가 그래, 우리도 그것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세바만 우리가 잡는다고 하면 끝난다. 이제 이래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여인은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압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으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쭉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송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애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이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15절과 연결하면 돼요. 그 15절에서 보면 그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뭐 하려고 했어요? 헐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무너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을 16절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다. 야, 이 말을 보면 이 여인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여인인데, 그냥 지혜로운 한 여인인데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원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에 충성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마 당시에도 그 성내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어떤 일로 인해서 화평한 사람이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딱 그냥 본인을 소개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이름도 없으니까 여기만 나오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일로 인해서 나는 화평한 사람이고 또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성에 본인이 살고 있는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여인이 얘기하니까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말에 동조를 하고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여인은 그 성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인정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 하면은 그래, 이제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인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혜로운 자였었고, 그 다음에 평화를, 그 다음에 충성된 자였다.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뭐를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그러니까 이 성은 마치 어머니 성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태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던 성이야.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성인데 어떻게 이 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를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단순히 지혜롭다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이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헐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지금 불러서 얘기해서 요압을 불러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면 전쟁하지 맙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이 기업이 만약에 전쟁한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토성을 쌓는다든지, 문을 안 열어줬을 때는 어쩔 토성을 쌓을 수밖에 없고, 토성을 쌓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성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다 헐어버리고 다 죽이고 불살라버리고 난리 날 텐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 같은 성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어떻게 헐어버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요압이 거기에다 대답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전쟁 안 하면 좋지요. 우리도 그걸 원합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잖아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손해죠. 여러분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며칠 아니면 그냥 다 점령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다 보니까 양쪽 다 손해.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가 더 손해가 크죠. 엄청난 폭격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손해 없습니까? 러시아도 있죠 지금. 왜 김정은이를 만날까요? 무게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북한도 제재를 세계 제재를 하지, 러시아도 제재를 하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공장이 이제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게 만들어낼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기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만날 때는 푸틴이 1시간, 심지어는 1시간 반까지 지각하고, 그랬던 사람이 김정은이 만날 때는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야, 얼마나 사실은 어찌 보면 굴욕적인 거예요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럼 요압이 그걸 모를까요? 요압은 기가 막힌 거죠. 이 요압은 전쟁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긴 거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기드온 300용사가 항아리를 가지고 그냥 미디안 군대를 다 없애버렸을 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제안을 하니까 요압이 그렇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20절인데,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합니다. 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까? 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21절 보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만 내주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은 반란을 일으킨 세바만 있으면 되지 너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지금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원해서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르니까 이제는 다음은 없어요. 지금 다른 나라하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성읍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숨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읍 사람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세바만 들어온 게 아니라 세바를 따르는, 그 불량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군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들이닥친 이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 여인이 대단한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도 우리는 인연할 수 있습니다. 동족상잔 싸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반란군만 잡으면 되지. 그러면 이 얘기죠. 우리가 잡아서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 여인 마음에 들어. 아주 멋져. 그렇잖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인은 다 똑같은 여인 같아. 지혜롭고 용기도 있고. 그만 얘기해야지.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그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반란을 일으킨 세바만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 22절에 보면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요압하고 협상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자, 그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19절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모든 백성들이 따랐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참 멋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까지도 그 여인의 말을 다 듣고 지금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할 때는 이제 그 세바의 반란군을 제압하라고 출발할 때는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압이 이제 죽어버렸고 아비새와 함께 이제 출정을 했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보고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이 보고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요압이 뭐가 됩니까?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23절 보세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하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흩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조직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왕이 한번 이제 왕궁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지금 반란을 일으킨 일 때문에 왕궁을 비우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행정 조직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도 이렇게 분열하고 이제 아픔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양대학교 이제 신학대학원을 사실은 이제 뭐 떠난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움직였어요. 그때는 이제 목사들이 대학원장을 했거든요. 이제 뭐 장학금을 약속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돼서 그런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뭐 통합을 선언하고 이제 떠나버리는 일이 생겼고 그냥 안양대학교하고 교단하고는 또 소원한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총장을 만났습니다. 총장을 이제 지금 박노준 총장 하기 전에 이제 바로 그만두기 전에 이제 그 총장을 만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학교하고 교단하고 인준 관계에 있었는데 그 인준이 어찌 보면 파괴가 돼버린 그런 이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재인주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문구를 다시 만들어서 이제 교단하고 학교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일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그 한 여인의 그 놀라운 지혜로 인해서 더 이상 출혈이 생기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왕은 행정을 통해서 이 행정 조직을 통해서 이제 다스려 나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분열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학교도 이제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런 그 조직을 이제 정비했던 것이 지금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상황적으로 보면 한 사람씩 나타나요. 정말 쓸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타나 가지고 그 일에 잘 움직여지는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다윗 왕 입장에서도 혼자 통치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혼자 할 수 없고 장관들을 세우고 뭐 행정 조직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실처럼, 왕도 이렇게 행정 조직을 정비해서 이제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여러 사람의 반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평정을 하고 행정 조직까지 완비함으로 인해서 이제 완벽하게 바른 나라를 세워가는 이제 기초를 세웠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 여인의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잘 마무리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